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하기 위해 칡넝쿨을 치우려고 칡넝쿨을 붙잡았는데요. 이게 칡넝쿨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던 호랑이의 꼬리였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나무 위로 올라가죠. 자다가 봉창 맞으니 호랑이는요, 화가 나고 나무를 막 흔들어 댑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그만 손을 놓쳐요. 당연히 나무에서 추락을 하죠. 근데 하필이면 나무꾼이 떨어진 장소가 호랑이의 등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가 오히려 놀라버립니다. 갑자기 나무꾼이 자기의 등에 떨어지니까 몸을 막 흔들죠. 떼어내려고 흔들면 흔들수록 나무꾼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견디다 못한 호랑이는요,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무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호랑이의 등을 더 꽉 껴안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더운 한여름에 밭에서 일하던 농부입니다. 농부는 이 광경을 보고 불평을 해요. 나는 한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저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니 어디 살겠는가.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의 등을 붙잡고 있는 나무꾼이요, 농부에게는 그저 빈둥빈둥 노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다 행복해 보이시죠? 이 세상에 나만 빼고 다 돈 잘 버는 것 같고 수많은 집들은 맨날 분양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집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나름대로의 힘듦이 다 존재하고 있죠. 이런 힘듦을 다 가짐에도 있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사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시면 어떤 생각들을 먼저 하시나요? 감사. 우리는 흔히 감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썩이던 손자가 정신을 차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깨달아야지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첫째는요, 감사는 계속 고백되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적은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간 고통을 당하던 시절이 끝났으니까, 꿈에 그려던 고향에 왔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 이제 해방을 받은 자들이여 이같이 말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포로 기한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고, 시인은 이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접하면요, 우리에게는 노예 생활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저희 세대는요. 여러분의 나이 많은 세대들은 뭐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도 있고 6.25를 겪으신 분도 있고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도 있잖아요.
저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제시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6.25 전도 겪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노예 생활은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죄의 노예요, 마귀의 포로였죠. 시편 107편 2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저중에 얽매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요, 구원의 감격의 예배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방어전입니다. 달고 오미했던 그 말씀은요, 5분 내에 나를 잠들게 하는 강력한 수면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바빠요, 나 할 일 많으니까 내 말만 들으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새까만 죄인이든 조금 덜 새까만 죄인이든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죄인이었고 여러분도 죄인이었죠. 그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고백되어야 되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둘째는요, 인도하실 것을 믿는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헤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07편 4절과 5절을 보시면 허기진 배를 만날 때는 만나를 주십니다. 목이 힘들어 할 때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결국에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약속했던 성읍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기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세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기적으로 들리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지나있던 세월들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묻고도 가지고 없던 내가 서울에 상경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그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는요, 채워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사모하는 자, 채워주기를 원하는 입을 크게 열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그분은 나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부인이 아이를 업은 채 호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신사 한 명이 이 모습을 보다가요, 너무 가여운 거예요. 다가갑니다. 호떡값을 물어보죠. 2개에 1,000원입니다. 신사는 호떡 1,000원어치를 사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1,000원어치를 사줍니다. 다음 날에도 다음 날에도. 신사는 계속해서 날마다 찾아가서 호떡을 1,000원어치 사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신사는 호떡을 받지 않고 그냥 1,000원 지폐를 건네주고 옵니다. 어느 날 이나도 여전히 1,000원을 놓고 떠나는 신사를 호떡을 파는 부인이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손님, 호떡값이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500원을 더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렵고요. 젊은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전쟁의 위험, 알 수 없는 기후의 변화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비구비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호떡값이 올랐다고 500원을 더 달라고 했던 그 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번에는 이거를 채워주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을 식으셨나요? 그래 말하시면 하나님 버리고 절에 갑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계속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우리 하나님 의리를 지키십니다.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조만간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럼 이런 진정한 감사를 깨닫는 자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감사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1절인데요,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원문을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감사를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요, 근거 따지지 마라, 조건 걸지 마라, 하나님께 너희들 먼저 감사의 태도를 보여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감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개역개정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291번 나옵니다. 처음 언급된 것이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로 세상이 심판할 것을 예고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벌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은혜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1번째 은혜가 언급된 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구절에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이 무슨 내용입니까? 끝까지 믿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이 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이 선물로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도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은혜의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감사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성도는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해서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의 매 순간마다
너희들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릴 축복은요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해야 될 축복이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 기관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에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의 말씀보다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는 살고 있느냐라는 실천의 비율은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목사님 매년 추수감사절에 하는 말씀이다, 그냥 좋지라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범사를 감사하는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통계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감사를 표현을 자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주 표현한다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이유가요,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어색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상대방이 알 것 같아서 감사를 표현 못했답니다. 한국적 문화 아닙니까? 싸우고 나서 늘 하는 말이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그래 말을 안 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요 여러분 표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곳곳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을 크게 열고 외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사람에게 치유가 있었고요, 외친 자들에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의 기적으로 만나고 싶으시면요 표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건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표현하면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품꾼은 일을 마친 후에 약속된 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되어 주인이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맨 늦게 왔던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죠. 8절과 9절에 보면 제11시에 늦게 온 자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모습을 본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2개, 3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들의 차례가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기대와 달리 주인은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주인이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거죠. 이때 사람들은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원망을 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줬는데 종일 일한 우리는 왜 똑같이 치부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인의 잘못은 없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그가, 주인이죠,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였다. 계약서 적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서 썼기 때문에 노동청에 고발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이 없어 놀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들을 불러줬던 이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적게 줬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어느 순간 작은 것에는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가지고 나에게 감사를 바라십니까? 염치도 없으시죠. 작은 것 요거까지는 하나님 이것까지는 감사 못 해드립니다. 좀 큰 거 한 방 해결해 주시죠. 쓴 김에 크게 팍 써주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큰 거에만 감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질 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록 거두어들인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떠나서 이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2절과 44절에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뭡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큰 기적을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의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비록 받은 것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작을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구비구비마다 작은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2023년 여러분을 지켜주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작은 감사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시죠. 작은 과일이라도 표현해 보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감사하다 표현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시죠. 그들을 찾아가서 식사 한 끼를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나와 네가 올해 참 평안했다라고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게 행복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내게 불행이 와도 나는 또 그에게 감사한다. 한 번은 밖에서 오고 한 번은 안에서 오는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열리지만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오늘의 햇빛을 따스히 사랑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내일의 별들을 사랑한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숨결은 밖에서도 들이쉬고 안에서도 내어쉬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바다는 밀물이 되기도 하고 썰물이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달라야죠. 성도는 감사할 일 아닌데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도 한번 감사하시면, 축복에만 감사하지 말고 고난에도 한번 감사해 보면 진짜 행복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